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열매 왜 맨날 결심하고 무너질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여러 자리에서 치이고 자녀 문제로 전쟁 치르다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눈으로 깊고 따뜻하게 축복의 인사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은요, 교회를 한 달만 다녀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을 수 있는 성령의 열매에 대한 본문입니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순서대로 암송도 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래서 우리가 사희화호 자양충원절이라고 외우는데요. 근데 오늘 이 수요일 오전에 이 본문을 펼쳐놓고 뻔하디 뻔한 종교적 훈계,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인격적인 사람이 됩시다 같은 뚱그름 잡는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진짜 우리 삶의 바닥,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의 정직한 현실을 열어놓고 복음 앞에 직면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TV나 유튜브 예능 중에 부부나 육아 상담을 리얼하게 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위로를 얻기보다 깊은 영적 찔림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거기 나오는 부부들이요, 미천을 다 드러내며 처절하게 싸우는 모습이요, 전혀 남의 얘기 같지가 않거든요. 서로 째려보고 독설을 퍼붓고 깊은 자기 연민에 빠져서 너 때문에 내 인생 다 망했다, 너 때문에 너 잘못 만났다 라고 소리 지릅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요, 방송 안에 설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진짜 소름 돋는 현실은요, 방송이 다 끝나고 몇 달 뒤에 올라오는 출연자들의 근황입니다. 그러니까 방송상에서 정신과 의사나 전문가한테 호되게 혼나고 눈물 흘리며 부둥켜 안고 관계를 회복한 부부들이요, 카메라가 꺼진 일상에서 어떻게 사는지 보셨습니까? 그들이 다시 웃고 있는 커플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많이 좋아졌다고 고백하는데, 그 행복해 보이는 모습 뒤에는요, 항상 이런 고백이 달려 있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와서도 매일 소리 지르고 싶고 엎어버리고 싶을 때마다 이 악물고 억지로 참고 심리 상담 받으면서 서로 피 터지게 서로 져주는 법을 매일 연습하고 있습니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린 알아야 합니다. 방송에서 유명한 전문가가 마법 같은 솔루션을 몇 번 주어줬다라고 해서 한 인간의 성격과 삶의 태도가 하루아침에 마술처럼 뚝딱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눈물의 화해 이후에 남들이 보지 않는 일상 속에서 뭐가 있어야 합니까? 자기 본성을 꺾고 이 악물고 받아내려는 처절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그 가정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로 솔직해져야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혹은 아이를 낳기 전에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하나님, 저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 닮은 배우자가 되겠습니다. 절대로 분노하지 않는 따뜻한 부모가 되겠습니다. 그 청년 시절에 수련회 가서 침 튀겨가며 부르짖었던 거룩한 결심들 지금 다 어디가 있습니까? 집에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퇴근하고 집 문을 열고 들어가면요, 숨이 턱 막히지 않습니까? 아이가 장난감 안 치우고 거실을 난장판 만들어 놓으면요, 온유하면 온데간데 없고 짐승 같은 짜증이 목구멍처럼까지 차오릅니다.
남편이 혹은 아내가 내 기준에 안 맞는 행동을 몇 번 반복하는 거 보면요, 속에서 천불이 나죠. 아마 소수의 여기 있는 청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나는 찌들지 않을 거야. 직장 가서 크리스찬의 향기를 멋지게 뿜어낼 거야. 장담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취업해서 당장 내일 아침 출근한 지 사흘 만에 속으로 부장님 욕하고 주일만 바라보며 영혼 없이 버티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은요, 굉장히 냉정하게 말합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무슨 말이죠? 유전자의 힘은 무섭고 타고난 성격은 절대로 안 바뀌고 사람은 나이 먹을수록 고집만 세진다. 예, 맞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힘만 본다면요, 100번 맞는 말입니다. 사람은요,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네, 오늘 성경은요, 인간의 상식과 정반대되는 이상한 인물을 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래 엄청난 다혈질에 혈기 또한 왕성해서 사람을 쳐 죽이고 광야로 도망쳤던 살인자 모세입니다. 젊은 날의 모세는요, 주먹이 먼저 앞서는 통제불능의 욱하는 아이콘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세가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을 때 성경은 그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민수기 12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살인자가 한때 폭력배가 지구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성경은요,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곁에 우두커니 머물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노력을 해서 스스로 수행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광채와 임재 속에 그냥 푹 절여져 있다가 내려왔더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에서 빛이 나고 내면의 성품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노력과 결심으로 맺는 인격 수양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에 의해서 불가항력적으로 빚어지는 성품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결심은 매번 무너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진짜 모세처럼 매력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메시지 이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종합 선물 세트라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성령의 9가지 덕목을 이야기할 때 그냥 지나치기 쉬운 아주 중요한 언어적 장치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첫 절을 보면요, 성령의 열매들이란 복수형을 쓰지 않고 의도적으로 성령의 열매라는 단수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의 열매는요, 우리가 마치 샐러드바, 뷔페 식당에 가서 마음에 드는 음식 몇 가지 골라 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번 주에 사랑과 희락은 좀 마음에 드니까 좀 담고 온유랑 절제는 왠지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내 체질에 안 맞으니까 뺄래. 이게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일하기 시작하시면요, 이 9가지 성품이 동시에 통째로 하나의 패키지로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과일 중에 오미자가 있습니다. 오미자. 그래서 오가 어떤 뜻이죠? 5가지. 그러니까 열매는 분명히 하나인데 그 안에 단맛, 신맛, 쓴맛, 짠맛, 떫은 맛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각이 살아있는 건강한 사람은요, 오미자를 한 입 깨물었을 때 그 5가지 맛을요, 유기적으로 다 느낍니다. 성령의 열매가 정확히 이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가끔 이런 분들을 만납니다. 아, 저 장로님은, 저 집사님은 교회를 위해서 화끈하게 헌신하고 충성스러운데 입만 열면 굉장히 거칠어.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상처를 줘. 온유함이 없어. 혹은요, 저 성도는 굉장히 사랑이 많고 부드러운데 맺고 끊는 절제가 없어서 매번 시험에 들어. 죄송하지만 이것은요,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 본래 타고난 기질이나 혈액형, MBTI, 성격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격 좋은 것과 성령의 열매는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진짜 성령의 사람은요, 기형적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요, 사랑하면서도 무례하지 않고 절제할 줄 알며 화평을 구하면서도 진리 앞에서는요, 비겁하게 타협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대가를 지불하는 균형 잡힌 인격으로 변해간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가진 뒤끝 없는 성격을 뭐라고 말하고 있죠? 용서 잘하는 영성이라고 오해하고, 내가 원래 거절을 못해 우유부단하는 것을요, 온유함이라며 속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우리가 전적으로 통제를 거부하고 숨겨둔 그 인격의 어두운 영역까지 수술대 위에 올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 열매를 맺기로 작정하시면요, 세상의 그 어떠한 완벽한 법도, 여러분이 수십 년간 쌓아온 그 완고한 단단한 고집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아설 수 없습니다. 나는 원래 성격이 이래서 안 바뀌어 라는 비겁한 핑계는요, 성령 앞에 통하지 않습니다. 성령은요, 종합 선물 세트처럼 우리의 인격을 통째로 바꿔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 통합적인 변화의 역사를 거부하지 않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그리스도인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은혜는 수동태이지만 성화는 능동태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린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까요? 가만히 누워있으면 그냥 감 떨어지듯 떨어지는 것입니까? 바울은요,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서 우리의 정신이 번쩍 드는 영적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그 서신서들을 읽다 보면요, 십자가에 대한 표현이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되어 있죠. 철저한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셨고 나의 죄의 대가를 치러 주셨다라는 선언입니다. 우리 이것을요, 거저주시는 압도적인 은혜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오늘 본문 24절 말씀은요, 뉘앙스가 180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이제는요, 스스로 자기 안의 정욕과 탐심을 뭐 해야 한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는 능동적인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구원의 시작점은요, 100% 하나님의 은혜의 수동태로 시작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거룩하게 자라가는 성화의 과정은요, 우리의 피 터지는 의지적 반응, 즉 능동태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솔루션 예능 프로그램의 출연자들처럼요, 눈물의 화해라는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일상에서 매일 소리치고 싶은 본성을 억누르며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그 치열한 노력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것을 더 극적인 이야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전 영화 중에 미션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한번 보셨거나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요, 주인공 로드리고 멘도자라는 인물이 나오죠. 이 인간은 진짜 인간 쓰레기였습니다. 원주민들을 사냥해서 노예로 팔아 넘기던 악랄한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친동생마저 질투 때문에 찔러 죽인 괴물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요, 카톨릭 신부의 인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압도적인 은혜를 경험하고 회심합니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수동태의 은혜죠. 그런데요, 구원받은 멘도자가 그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자신이 평소에 사람을 죽이고 사냥할 때 썼던 무거운 칼과 갑옷, 투구들을요, 그물에 꽁꽁 싸서 자기 등 뒤에 밧줄로 매달아 버립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무기 더미를요, 질질 끌면서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저 험한 절벽과 물살이 몰아치는 폭포 위를요, 맨손으로 기어오르기 시작합니다. 누가 강요한 게 아닙니다. 가다가 바위에 부딪혀 구르기도 하고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옆에 가던 신부들이요, 동정심에 그 그물 밧줄을 칼로 잘라주려고 해도 멘도자는 소리 지르며 거부합니다. 왜요? 내 안에 죄된 과거,
정욕, 탐심의 결과물들을 내 손으로 끝까지 책임지고 내 의지로 끊어내겠다라는 철저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피투성이가 되어서 절벽 끝에 도달했을 때 자신이 사냥했던 원주민 어린아이 하나가 다가와서 그 무거운 무기더미의 밧줄을 칼로 싹둑 잘라 폭포 아래로 던져버립니다. 멘도자는 그 자리에서 어린아이처럼 흐느끼는데 그 순간 그의 삶은요 완전히 변화되어 성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우리 안에서 죄된 욕망이 마술처럼 하루아침에 싹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오늘처럼 수요예배에 와서 기도하고 돌아가도 당장 내일 아침 더 많이 갖고 싶고 남들이 다 아파트 평수 늘려갈 때 속상하고 나의 자존심 조금만 건드리면 그 인간 되받아치고 싶은 탐심과 정욕이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이것은요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죄의 본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그 탐심과 정욕이 올라올 때 그걸 손에 쥐고 즐기거나 묵인하지 않습니다. 내가 인간인데 이럴 수도 있지, 남들 다 그러는데 뭐 하고 은혜라는 핑계 뒤에 숨어서 대충 넘어가지 않습니다. 멘도사처럼 철저하게 아파하면서 죄와 싸우는 능동적인 책임을 다해서 그 정욕을 날마다 내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 저 인간 꼴보기 싫어 죽겠습니다. 내 혈기로는 당장 받아치고 싶은데 주여, 오늘 내 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저 자존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저 돈에 미쳐서 영혼 팔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능동적으로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성령께 굴복할 때 여러분의 깨어진 가정이 바뀌고 인격이 매력적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세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내면의 결단보다 외면의 환경이 훨씬 힘이 세다라는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내면의 결단과 능동적인 십자가 다 좋죠. 근데 사도 바울은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서 굉장히 뼈 때리는 현실적인 조언을 하나 던지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행한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스토이케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군인들이 앞사람과 대열을 맞추어 똑바로 보조를 맞추며 군대 행진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면 이제 우리의 발걸음과 삶의 환경도 성령의 흐름에 딱 줄을 서서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아무리 마음속으로 우리 내면으로 눈물 흘리면서 나 이제 거룩하게 살 거야, 정말로 집에 가서 짜증 안 낼 거야 하고 100번 넘게 굳게 결심해도 여러분, 내 주변 환경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인간은 100%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의지력을 과신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철저하게 환경의 지배를 받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구약 잠언 5장 8절 말씀을 보면요, 지혜로운 아버지가 자라가는 아들한테 음녀의 유혹을 조심하라고 훈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즘 대부분의 부모님들은요 자녀한테 뭐라고 말하죠? 야, 네가 마음만 똑바로 먹으면 세상 어디를 가도 유혹을 안 당해. 이 마음 중심이 제일 중요해. 보통 이렇게 훈계하죠. 근데 성경의 아버지는요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잠언의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이죠? 마음의 중심이 아무리 똑바로 서 있어도 음녀의 진문 앞을 매일같이 얼씬거리며 서성이다 보면 어떻게 되죠? 결국 눈 돌아가고 마음이 무너진다는 걸 아버지는요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 보고 아는 것입니다. 유혹이 있는 환경 자체로부터 철저하게 도망치라는, 어쩌면 소극적이지만 가장 확실한 결단입니다. 여러분, 눈에서 멀어져야 마음의 정욕도 사그라드는 법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굉장히 적극적인 환경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까 잠언의 아버지는 그 환경을 피해야 한다, 도망쳐야 한다라고 말했죠. 네,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죄를 짓는 환경에서 피하는 것, 도망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을 살려고 버둥거리는 믿음의 동역자들 곁으로 숨가쁘게 달려가서 그 거룩한 대열 속에 너 자신을 강제로 집어 넣으라 라는 것입니다. 1600년 전에 교회의 위대한 스승이었던 성 어거스틴이요, 자신의 부끄러운 미천을 다 드러내며 쓴 실제 역사 실화입니다. 어거스틴은요, 청년 시절에 엄청난 천재학자였지만 동시에 지독한 정욕의 노예였습니다. 매일 밤 방탕하게 술 마시고 정욕을 채우느라 10대 때 이미 사생아까지 낳았던 인간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요, 아들을 위해 평생 눈물로 기도했고, 어거스틴이 암브로시우스 감독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의 마음속에 매번 벼락 같은 찔림이 있었습니다. 아,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정말로 나 거룩해지고 싶다, 존귀한 사람이 되고 싶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요, 어거스틴이 왜 매번 회심에 실패했는지 아십니까? 그의 고백록을 보면요, 기도를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지금 당장은 말고 조금만 있다가 해 주시옵소서. 왜요? 맨날 만나서 같이 술 마시고 음란하게 놀던 그 방탕한 친구들과의 관계를 끊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환경을 전혀 바꾸지 않으니까 교회에 와서 백날 마음으로 눈물 흘리고 결심해봐야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원에 누워서 고뇌하고 있을 때 담장 너머에서 아이들의 노래소리로 들어서 읽어라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 성경을 딱 펼쳤는데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이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그의 심장을 쪼개버렸습니다. 그 순간 어거스틴이 한 결단이 뭔지 아십니까? 마음에 감동받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 길로 과거에 같이 방탕하게 놀던 친구들과의 연락처를 다 지워버리고 관계를 완전히 차단해버렸습니다. 화려했던 이 땅의 교수직 명예도 미련 없이 사임했습니다. 환경을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그 밀라노 도시를 떠나서 시골 별장으로 들어가 믿음의 어머니 모니카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경건한 기독교 학자 공동체 속으로 자기 몸을 완전히 던져버렸습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행진 대열 속에 자기 발걸음을 억지로 정렬시킨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방탕했던 인간 어거스틴이 기독교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성령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영성은요, 마음을 무소유로 깨끗이 비워내는 불교의 영성이 아닙니다. 불교는요, 다 비우면 뭐한다? 해탈한다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요, 비워진 그 자리에 사탄이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온다 라고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뭐를 채워야죠? 성령을 채우고 내 삶의 자리에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을 두어서 끊임없이 영적인 상호작용을 나누는 채움의 영성, 함께 걷는 대열의 영성인 것입니다. 그럼 스스로의 일주일을 돌아보십시오. 스마트폰 주소록을 열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카톡을 나누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맨날 만나서 주식 얘기, 부동산 집값 얘기, 명품 백 얘기, 아니면 시댁 욕하고 남편 욕하고 직장 상사 씹어대는 사람들 사이에 파묻혀 살면서 내 안에는 왜 성령의 열매가 안 맺힐까? 왜 내 영혼은 이렇게 메마를까? 원망하는 것은요, 엄청난 모순입니다. 여러분, 죄의 환경에서 도망치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믿음의 거룩한 대열 속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요, 굉장히 냉소적으로 말합니다. 사람 절대 안 바뀐다. 맞죠? 이 땅의 상식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요, 성령에 의해서 사람이 박살나고 완전히 뒤바뀌는 초자연적인 종교입니다. 내 결심과 의지로는 몇 점이죠? 빵점이지만 성령의 임재 속에 머물면요, 폭력배, 살인자 모세가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되고 방탕한 어거스틴이 성자가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변화된 성도의 인격은요, 이 땅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20세기 위대한 선교학자 호켄다이크가요, 굉장히 소름 돋는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선교는 매력의 감염이다. 뭐라고요? 선교는 매력의 감염이다. 여러분, 전도 및 선교는요, 예수님에 대한 교리 지식을요, 상대방 뇌에다가 억지로 쑤셔박는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불신자한테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 해봐야 소용 있겠습니까? 소용이 없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인격과 성품이 매력적으로 변화된 한 사람이요, 해상 가운데 걸어가서 저 사람 보니까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뭔지 궁금하다,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하고 그리스도의 매력을 주변에 발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전도의 문이 꽉 막히는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지식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스마트폰만 열면요, 유튜브에 유명한 목사님들의 명설교가 넘쳐납니다. 서점에 가면요, 좋은 신앙 서적이 넘쳐납니다. 기독교에 대한 지식은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넘쳐납니다. 근데 왜 능력이 없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성품의 변화, 즉 인격적인 매력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중직자라고 하면서 교회 다닌 지 수십 년 되었다 하면서 이 땅의 사람들보다 더 악착같이 돈에 목숨을 걸고 부부끼리 더 잔인하게 독서를 퍼붓고 직장 동료한테 무례하고 이기적이게 구니까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전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복된 수요일 오전에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 가지 결단을 주 앞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신앙이 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려주는 종교 활동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곁에 머물며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진짜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내 안에 불쑥불쑥 들어오는 탐심과 정욕을요, 은혜라는 핑계로 방치하지 않고 내 의지를 들여 십자가의 날마다 못 박는 영적 전투를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 유혹과 죄악이 가득한 환경, 나를 영적으로 갉아먹는 관계에서 과감하게 도망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믿음의 대열 속으로 내 삶의 자리를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발을 딛는 가정과 일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압도적이고 매력적인 성품의 향기를 풍기며 당신을 보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라는 고백을 받아내는 진짜 매력적인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